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하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시간 성령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모든 길들이 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온강 지나서 동튼가 나는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땅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너라도 읽어주리여 다 따르러 평화 온강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기뻐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놀라며 내 주 예수를 모든 심장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나르길 온강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기뻐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주님의 살겠네 온강 지나서 동튼다 환한 기뻐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그 불같은 성령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탕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가득 불러와 이곳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를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으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러와 이곳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을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으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집사님 한 분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반의 연막 위에서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 성도들 안에서 또 생활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 하나님 이들이 자라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만 또 하나님에게도 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또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은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성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귀하게 써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이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드업 플리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갔고 또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며 기다려 이렇게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월 달에도 계셨던 하나님, 또 3월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한 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배워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혼란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를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인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동문 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2장 부르시고 박요한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나 맡은 본분
무령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땐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섭리대로 허락하신 새로운 계절 속에 3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찬양과 기도에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그 사랑을 잊고 익숙한 죄 속에 저희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시기와 질투, 교만과 욕심, 음란 가운데 있던 저희의 영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혈로 씻겨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은 전쟁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또한 많은 민족들이 갈라져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공격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하늘의 새와 땅의 풀보다도 귀히 여기셔서 부족함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것, 성령 안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도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중보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세요. 예배위원으로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와 청소, 안내와 통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손기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훈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받아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3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3월 주제는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번 달 생일자 명단입니다.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께 많은 축하와 축복을 전하며 예배 후 식당에서 간단한 생일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107주년 3일절입니다. 조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행사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오클라호마 한인회가 주최하는 3.1절 기념식이 우리 중앙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여성합창단 부활절 콘서트가 3월 7일 오후 6시에 UCO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6년도 전교인 수련회 확정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수련회는 아나다코에 있는 오크리치 크리스찬 캠프에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일정을 비워두시고 기쁨으로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철 대신방 소식입니다. 3월 둘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봄철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신방은 개인별, 셀별, 가족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준비하시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김성훈 목사님, 정현선 사모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새로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리조나에서 피닉스에서 오셨습니다. 이동욱 집사님 잠깐 일으셨다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열태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 계단을 내려가면서 설치했던 그 계단 의자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만 이용했으면 좋고 다른 분들은 절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사는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는 소명에 관한 말씀으로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3월달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일 말씀 곧 은사는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복된 새로운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 달입니다. 하루가 맨날 똑같은 사람에게는 또 똑같은 하루지겠지만은 한 달이 지난달과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지난달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3월달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소환해 주셨기 때문에 소환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경쟁 어떤 치열한 이런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이런 데에 치중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도 매 마찬가지로 그런 과시욕에 빠지거나 또 더 많은 성공을 위해서 많은 자들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했던 그 고린도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속적인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러한 세상의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유적적한 이러한 오클라호마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결코 조심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세속적인 문화에 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자꾸 무리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마치 계급장이나 스펙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참 이 문화와 교회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문화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될 이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게 합니다. 방언을 받고 교회 안에서 예언도 하고 교회 안에서 병도 고치고 수많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계급장이나 스펙처럼 생각한다면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경쟁 구도처럼 교회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간에 나는 더 유용하고 너는 덜 유용하고 이런 어떤 경쟁 구조 속에서 서로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데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 구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 되어 도와주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띄고 화려한 은사가 있으면은 그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우월감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라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교회 생활한다면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깊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런 교회에 있어야 되냐라고 서로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은사 자체는 좋은 거지만은 이 은사를 잘못되게 발휘하게 될 때에 교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분쟁 현상이 일어나고 은사가 무기가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그들에게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덕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사가 발휘되어야 되는지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행동 하나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은사로 알고 이것이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은사의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려한 은사를 자랑거리로 여기는 자들과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진 자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그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너희를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집중하고 들어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그 자리에 뭐 하셨다고요? 두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파헤쳐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좀 있어가지고 말이야, 무슨 일을 맡겨도 말이야 카리스마처럼 일을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카리스마는, 이 은사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에서 나온 말이 카리스마가 되는 거지. 이것은 마치 은사가 발휘될 때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사만 발휘되게 되면은 이거는 많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해나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서 발현이 된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잘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명품 시계를 마치 고치는 장인처럼 말이죠, 시계를 다 분해할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명품 시계처럼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를 어쩔 때는 다 해칠 때가 있어요. 이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다 빼놔보, 난 안 꾸던 빈 털터리처럼 느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립하시는 하나님, 그 조립하시는 하나님, 그 역할이 잘 감당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들은요, 시계 하나를 다 풀었어도요, 그게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인생이요, 세상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돌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 인생의 장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풀고 해체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섬세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시고 올바르게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 한 달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 이 한 달을 승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은사는 무기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무기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은사는 무기가 되면요,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돼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내 은사 한번 볼래? 막 은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사가 배려가 될 때에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 여러분들의 자리가 주 은혜 안에서 사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사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믿음으로 역사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자매님이 자기의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기라 방언을 할 줄 모르는가 봐 생각하고, 자기는 새벽 예배 딱 마치고는 모두가 함께 이제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서 새벽 기도회 때 막 이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장로님이 몰래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장소인이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에 방언을 조금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부터 이분에게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방언을 방해했던 자들을 기도로 찾아내겠다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방언 기도를 방해했던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찾겠다 싶어 막 그렇게 하고 척결의 은사를 받아가지고는 이제는
척결하겠다라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그 사람을 찾으면 묻습니다. 너는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뭔데 내가 새벽에 방언하는데 방해하느냐 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한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내 은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절제해 나가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조합이 안 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은사까지 선물로 주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 반드시 너로 하여금 그 은혜가 어떻게 발휘되는지 은사까지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그 배려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기로 뛰쳐나가서 막 공격력이 굉장히 강해질 때에는 공동체가 위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에 은혜 안에서 질서 안에서 조화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사를 발휘할 때에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은사가 발휘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독특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선물인데 너무 값진 건데 덕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사를 받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위해서 나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째는 적당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무 과하면은 안 좋습니다. 네 번째는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발휘될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무엇을 해도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사회를 살면서 참 힘든 부분들이 영어를 해도 공격적인 영어를 잘해요. 또 대화를 해도 잡아먹듯이 막 대드는 대화를 해요. 그게 제 약점이에요. 이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막 뭘 얘기를 해도요,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집에 가서도요, 행복해야 되는 그 가정에 부부끼리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은 닭처럼 이 닭 두 마리가 막 싸우듯이 말이죠. 싸우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한 번쯤은 깊이 있게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은 배려이십니다. 어제 저는 큐티를 하면서 새벽 기도 때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제 마음을 또 지금까지 요동치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요동치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긍휼히 여기셨고 풀어주셨고 자유를 주신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 만나니까요, 넉넉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만 가지 은혜예요. 그 만 가지 은혜를 새벽기도 마치고 너무 생각이 나서
그 큐티 책에다가 막 적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10,000가지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은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은혜의 바탕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다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참 은혜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에 나에게 주신 이 독특한 은사들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뭐랄까요? 치장? 뭐랄까요? 그것이 어떤 상급?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어쩔 때는 이거 못 보니까는요, 완전히 나는 거지 인생처럼 내가 왜 없는 것만 자꾸 탓하고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나가니까요, 나에게 치장된 하나님의 은혜들이 온몸에 둘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요, 배 좀 고라도 감사한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이 나에게 주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왜?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막 생각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배려들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내가 너에게 목사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 강단 하나 세운 말씀 준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 내가 너의 집을 지금 뭐 론 내서 샀지만은 30년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래도 이게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원망인데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바탕이 되냐면은 은혜에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들은 굉장히 많다 적다? 많은 거예요. 이 모든 은사들이요, 전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베풀지 아니하고 그저 받으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쨌든지 내게 치장거리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런 의뢰들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도, 시선도, 마음도, 가진 시간도, 물질도, 힘도 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니? 자기를 위해서만 쓰라고 은사 주신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치장을 하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은사는 각자의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셨어요. 이 은사는요, 모두에게 주시는 것도 맞지만 각자에게 쥐어준 선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진 선물이 뭡니까? 물론 뭐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독특한 기술과 정말로 내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던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독특한 나의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한 달 여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까지도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사는 내 손에 쥐어진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그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반드시 이 물질이나 나에게 주신 이 힘은요, 시간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 안 그러면은 더 이상 샘 쏟는 그 샘에서 생수가 터지지 아니하는 갇혀진 웅덩이와 같아서 반드시 썩게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입이라는 이 기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흘려져 나가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 대한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시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은사까지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지. 그건 선물이더라고요. 선물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도 가장 큰 선물이지만 이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귀한 그 기능 역할은요, 굉장한 은사이며 그 역할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주 안에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두셨다. 그것은요, 임명했다. 그 자리에 앉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의 기능 발휘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거야. 이런 각오로, 물론 주무셔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는데,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러면은 자다 가는 거예요. 자다 가는 거.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또렷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뭘 들을까? 그 들은 말씀 이 한 달을 살아내가 한 달 끝자락에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조카에게 과자를 하나 사줬어요. 과자를 하나 사준 게 있었는데, 잠시 후에 잠깐 나갔다고 들어오니까 그 과자 봉다리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조카 쪼매놨는데 먹더라고요. 먹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테스트를 해봤어요. 야, 나한테 한 개만 주라. 내가 사줬는데. 한 개만 주라니까 이놈이 안 주기는 것이기 하고 사줘서 봉다리 안을 쳐다보더니 그 과자에 여러 가지가 과자인데 온전한 것은 주기 싫고, 그 중에서 제일 떨어져 보이고 작아 보이고 뭐 부러져 보이는 그거 하나를 꺼내가지고는 삼촌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참, 내가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놈. 이게 은혜를 모르고, 주신 자도 모르고 살아가면은 이게 되겠냐.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꺼내기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제일 핫발이 제일 꺾어져가지고, 나도 먹기 싫어하는 그거 꺼내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앉히신 자리 아닙니까? 내가 너를 쓰고자 하겠다는데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조카가 지금은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안 변했을까요? 변했을까요? 왜? 성인이 되니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머리가
이 막힌 머리가 이 빛이 나야 돼요. 터져야 돼요. 다쳤던 게 이게 열려야 돼요. 때가 되니까, 성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내가 원치 않아도 자원해서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점이 찾아와요.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점이 찾아올 때 있어요. 한계점. 하나님 내가 하나 드렸잖아요. 2개요. 2개 드릴게요. 3개요. 3개는 안 됩니다. 이거 내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한계점을 두셔서 그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시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4번째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다 드렸잖아요. 4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고민하지 않고 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못 드리겠다고 발버둥 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한계점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자리가 4번째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잘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은사가 잘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서 이 3월 첫 주간을 승리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두신 나의 자리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의 한계점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럴 적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 배려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쟁사회 속에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며 세상 성공으로 살까 고민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긍휼과 배려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만 높아지려는 은사 중심의 삶이 은혜 중심의 삶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은사로 발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새 한 달을 소환해 주셨으니 나의 날이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3월달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가오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들이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알맞은 자리에 두시고 소명을 감당할 귀한 선물인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서로의 은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심어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선한 청지기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가장 알맞은 자리에 두시고 소명을 위한 귀한 선물 곧 은사를 쥐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비교나 위축됨 없이 내게 주신 은사로 기쁘게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안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이동욱 집사님 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